오늘 시편 이 112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정직과 정의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축복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사르는요, 이 적합한, 기뻐할 만한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기준에 적합한, 하나님 기준에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눈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오늘 1절 말씀에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고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먼저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시편 112편에서 복은 부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오늘날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직한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부와 정직은 대립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자에게 정당한 부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와 재물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속이고 이 저울추를 속여서 얻는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정직한 재물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저울추를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를 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은 그런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부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은, 이 재물의 축복은요,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흑암 중에도 빛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은요, 흑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탄한 삶을 다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굴곡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세워 주셨지만 다윗은 1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인생의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신실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비춰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정직한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때로는 흑암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사르의 이 정직의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계할 것이 무엇이냐?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탐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가리워져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눈이 가리워져서 왜 저 사람이 저러한 선택을 했는가? 빛 가운데 걸어갔던 사람도 흑암 가운데 임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 또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다 그가 바라봤던 하나님 나라가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잠깐 눈이 가려졌어요. 유다도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근데 이미 늦은 거죠.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직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머물 때가 있지만 빛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행실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지에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면요,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그의 연약한 무릎을 이끌어 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또한 이 사람들의 험담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의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견고함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험담 속에서도 그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행실이 깨끗함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한 삶을 추구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정직한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요,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정직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요. 그 물질의 복을 그의 후손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도 함께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요, 이 부자가 악한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가난한 자, 그와 함께하는 빈궁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천국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뜨렸다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가난한 자, 빈궁한 자들을
거두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자신의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눕니다. 부와 재물을 혼자 누리지 않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당한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나와 후손들과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나와 함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합한 삶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게 야사르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과 아기 예수가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또 재림의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대하리는 그 주간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이 시기에 우리가 받은 축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연시에 세상의 분위기에 젖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야사르의 정직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적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반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야사르의 정직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가지 복을 누리며 마음의 평안 그리고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